지난주에 우리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무능력함과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아직도 감겨 있었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직접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이 제자들을 집중해서 제자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진 걸까요? 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제자들과의 시간에 포커스를 두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마가복음 11장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31절의 말씀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는 이는 이런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이 전반기 사역의 목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제자들에게 알리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8장 후반부에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9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제 사역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긴 걸 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열쇠가 달려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을 다시 보면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 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말리고 당신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아서 조용히 있었다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서 조용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도 못했고 그런데 물어보기는 조금 무서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말하는 이 세상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철저하게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듣고요, 같은 설교를 듣고요,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 눈을 뜨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이 바라고 만들어낸 예수님을 모습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길을 하늘에서 뭐 벼락을 치든지 아니면 일부러 큰 사고를 내든지 그런 식으로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거짓 목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평생을 살아가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해를 더 앞세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의 해석을 앞세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다 또 교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주장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믿어온 것이고 있다고 생각해 온 것이고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고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마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제발 저의 말을 들어라, 너의 욕심과 죄악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욕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욕망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현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는 조금 더 교묘해진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야망과 욕심과 죄의 욕망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비록 혼은 났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니 그들의 죄는 조금 더 교묘해지고 조금 더 은밀해지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침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밀어내고 자기 욕망의 목소리에 귀를 열게 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서 크게 쟁론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이 크게 났다는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말싸움이 아주 크게 나서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집에 갔을 때 조용할 때 물어봤습니다. 니네 아까 왜 싸운 거야?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니들 입으로 얘기해 보라는 거지요. 근데 그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눈칫밥을 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상 이제 이게 혼날 타이밍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지금 혼날 짓을 했구나, 이거는 아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 알아서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토론하고 싸웠던 내용이, 그 주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내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 가는지.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이거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두 번의 수단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거기에서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거기서 2인자 될 거냐, 3인자 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현세 중심적인 사고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 잘 먹느냐, 이 땅에서 잘 누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들의 기쁨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복을 누리겠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니까 저기 열심히 안 하는 애들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지, 그렇게 이 땅에서의 먹는 것과 마시는 이 현세 중심적인 이 메시지를 본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이 통치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번영과 성공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습은요, 현대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로부터 세속적인 거짓 복음을 들어온 수많은 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거짓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활동합니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비자가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과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머릿수로 판단하고 더 큰 교회 건물, 더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 조직을 꿈꾸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부흥했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보통은 사람들의 숫자가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우리는 부흥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0명으로 개척한 교회가 5년 안에 100명이 됐다더라, 10년 만에 1000명이 됐다더라, 10,000명이 됐다더라.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건물이 커지는 모습들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부흥이라는 말로 잘못 가르쳐 온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과 전통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소경들이 목회자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목회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소경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장 자주 했던 비판이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어서 보지 못하고 보기 싫어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들의 육적인 욕심과 야욕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과도 같은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들의 손을 잡고 구덩이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런 소경된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이나 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7번이나 같은 장에서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배우게 돼서 영적인 소경인 채로 소경의 지도자들의 손을 잡고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악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선교단체 중에 어린이 선교단체 파이디온이 있어요. 그 단어의 뜻으로 차용한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경화 집사님이 안고 있는 저런 어린아이, 우리 도경이 같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품에 안고 다녀야 할 만큼 아주 작은 아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엄마 아빠의 보호가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파이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들과 어린아이의 숫자는 사람들의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들과 노동을 해야 했던 그 시대에 그 중동의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한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가장 많은 보살핌과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다툼하는 이 상황에 왜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이 땅에서 권세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잘 먹고 잘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는 그리스도의 헌신 위에서만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교회 건물 크게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건물로 불러서 우리 스스로 몸집을 키우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가 있어야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이 죄악된 목소리에 자주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속적인 성공이나 번영에 대해 부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부흥이란 단어는 하박국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몇만 명 교회의 목회를 하고 달라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를 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런 타이틀을 아무리 멋지게 달아도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지 성경이 추구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부흥은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며 세상의 가치로 눈이 멀은 그런 소경과도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의에 속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네가 좋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네가 이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저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나 시골 저 끝에 가서 조용히 목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까? 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겠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그 자리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목회자 가정들이 이 시대에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PK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아이들을 섬기고 가정에서 내가 우리 아내를 섬기는 것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애본공은 없다고 했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밖에서 밭을 메고 노늘을 일삼일구는 것은 그것은 공이 되지만 애보는 것은 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1000명, 2000명 부흥한 목사로 이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손이 많이 가고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소경과도 같은 자들, 어린아이에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이고 그들을 기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복음의 옷으로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 누가 평안한 죽음을 맞았습니까? 12 제자들 중에 누가 이 세상에서 영광과 명예를 누리다가 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최측근에서 따랐던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죽기 위해 따르는 것입니다. 죽어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들 그룹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보고 너는 우리 그룹이 아니니까 앞으로 너 귀신 쫓는 일 하지 마, 이렇게 금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9명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자기들은 3명이 예수님 따라 올라갔다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 혼나고 왔고 9명은 아래에서 귀신을 못 쫓고 쩔쩔매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그룹에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시기가 난 겁니다. 질투가 난 겁니다. 욕심이 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서 내가 1등, 2등, 3등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내 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금지한 겁니다.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야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선한 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할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자를 왜 막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막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거 하나도 못 참고 그거 하나도 못 견디고 이 세상의 욕심과 또 명예에 눈 멀어서 이러고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선한 일을 막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에서만 벌써 이 미국에서만 10년째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사회에 있는 한인교회를 경험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성도, 남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주인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교회는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도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널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내 교인, 내 교회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따르지 못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가장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욕심 때문에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악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1월 19일부터 저희 교회가 어른 성경학교 열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모든 성도들한테 왜 오픈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양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이민사회에서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쫓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지혜로운 처세술처럼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꼴을 먹여야 됩니다. 전도사님이든 강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그 한 번의 강단과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데올로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단이 돼버리고 조직이 돼버리면 그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욕심과 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지금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참을 것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 내 편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세력을 꿈꾸지 마십시오. 크기의 싸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잘 죽고 잘 섬기고 잘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